그래서 우리 스데반 교회가 바른 진짜 우물 깊은 그런 이 말씀과 진리를 꼭 잘 선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순종하고 인내해서 나가다 보면은 또 좋은 공동체에서 참된 복음이 잘 선포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한다는 걸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하고 왔다고 이렇게 보고할 수 있잖아요, 그죠? 회개 보고 믿음의 보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계속 이제 공부를 해가 오는데 오늘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8장 전체를 요약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쭉 이렇게 이제 반복적인 그런 이 말씀들과 우리가 반복적인 내용을 자꾸 이렇게 담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약 정리로 이렇게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새 언약으로 구원받고 옛 언약으로 신앙생활하는 신자들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공부할 게 그 주제가 딱 나오죠. 새 언약, 옛 언약 이렇게 때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새 언약과 옛 언약을 우리가 꼭 공부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뭐고 옛 언약은 성경 기록에서 히브리서의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건지 이를 이제 간단하게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히브리서 8장 1절 몇 구절만 조금 우리가 오늘 핵심적으로 공부를 하고 다룰 주제의 그 말씀이거든요. 그걸 읽고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는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나 히브리서 8장 8절의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집 및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10절에는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13절에는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기 마련이니라. 8장 1절, 8절, 10절, 13절을 이렇게 읽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8장 전체 문맥을 나중에 꼭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자, 이 새 언약과 옛 언약, 첫 언약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오늘 공부를 해 볼 텐데요. 이 예수님은 뛰어난 대제사장이시잖아요. 대제사장.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앞전에 배웠을 때 예수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것은 우리에게 합당하게 예수님이 그럴 만한 하나님이시다. 그죠? 상속 약속의 그 보증이 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그것은 먼저 거룩하시다는 거죠. 그죠? 거룩하시다. 사람들하고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바로 다르다. 그죠? 해가 없으시고 또 더러움도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어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신 분 바로 그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뭐라고요? 사람이시다.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일을 끝내시고 하나님의
오른쪽 왕자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구약의 이 제사장들은 그 안에 의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의자가 없잖아요. 계속 일을 해야 되거든요. 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 영원히 완전하게 일을 끝마쳤기 때문에 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앉지 못하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나 단번에 끝을 내고 이제 하나님의 오른쪽 왕자에 앉으신 예수님을 과의 비교를 했을 때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 이거 아니면 이건데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막의 제사장들은 앉지 못한다 하는 것은 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1년 365일 끝날 때까지, 날이 끝날 때까지 계속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된 구원을 제시를 하지 못한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완성된 제시를 하지를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의 그 제사장들이 한 그 일들은 흠이 있다는 겁니다. 흠. 그렇죠? 그래서 동물의 피는 죄 지은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물의 피를 아무리 100번, 1000번을 갖다 바쳐도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 그게 흠이 있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잠시 이제 덮어놓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늘을 통과하여 하늘 성소에서 왕과 제사장의 직무를 동시에 가지신 분이다. 이 땅에서는 왕과 제사장의 직무를 동시에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멜기세덱 있잖아요. 멜기세덱 외에는 없다, 그죠? 그 멜기세덱은 어차피 이제 예수님의 그 이 모형이니까, 그렇죠. 그 율법 안에서 이렇게 율법에 의해서 정해진 제사장과 율법을 창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의 역할은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그 동시에 가지신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자, 히브리서 수신인들은 예루살렘에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는 희생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음을 마음에 지울 수가 없으므로 옛 모세 율법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 눈에 보이는 성전, 뭔가 내 행위를 할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항상 남아있다는 거죠. 그 유대인들. 그리고 특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항상 그 아쉬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야, 뭔가 성전이 있고 또 성막이 있는데 뭔가 눈에 보일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는 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아쉬움. 그죠? 자기 행위를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것을 자꾸 믿으라고 이렇게 그 진리가 선포가 되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 믿는 거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이 자꾸 안 서는 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늘의 성소, 땅에서의 그 성막, 성전은 하늘의 성소의 모형이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우편의 왕자에 앉으셔서 우리를 중보를 하신다. 근데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약속을 믿기 어렵기 때문에 배도하는 유대인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 성전, 성막, 그죠? 그 율법 안에서의 네가 행하는 그 행위는 하늘의 본보기의 모형에 불과하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간곡히 지금 전달하고, 그래서 첫 언약, 너희들이 믿는 첫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전달하는데, 그 첫 언약이 뭐라고요? 첫 언약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흠이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첫 언약은 뭐냐?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서 난 아브라함으로 출발해서 또 아브라함의 그 육적인 씨에서 난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언약은 쌍방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쌍방이. 한 사람만 약속하는 게 아니고 쌍방이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쌍방이 약속하는 그 언약이 바로 첫 언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첫 언약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맺었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3절부터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속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주께서 그 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서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전달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하였는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들에 실어 내게 데려왔는지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 소유의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들의 장로를 불러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그들의 얼굴 앞에 내어놓으니. 자,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찾았죠? 예, 시작. 온 백성이 함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므로 모세가 백성의 말들을 주께 도로 가져가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는 게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특별한 소유 보물이 되고, 그죠? 또 제사장 왕국이 될 것이고, 그죠?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 명령에 순종하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각 답을 했죠. 8절에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예.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예. 그 쌍방 약속을 했잖아, 그죠? 예. 그리고 그 20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 그러면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을 전달하겠다. 나오죠? 이제 곧 명령을 전달하는 겁니다. 10가지 명령, 바로 율법, 돌판에 새긴 10가지 명령을 전달하잖아, 그죠? 예. 그리고 이제 21장에 보면은 이제 20장에 뭐 제단에 대한 법, 종들에 대한 법, 폭행에 대한 법, 이 명령들이 이제 뭐 계속 주는 거예요. 그죠? 또 악한 짐승 규제를 위한 법, 재물에 관한 법,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윤리와 의식에 관한 대한 법, 이제 계속 이제 그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장에도 또 공의에 대한 법, 그렇죠? 또 안식에 대한 법, 그 다음에 천사와 약속들까지 이렇게 이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24장이 어떻게 돼요? 언약을 확증하는 거잖아요. 24장 3절에 모세가 와서 주의 모든 말씀들과 모든 판단의 규범들을 백성에게 고하며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응답해 이르되
뭐라고요? 주께서 이르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확증까지 했잖아요. 근데 아멘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멘의 응답에 순종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못 했잖아요. 그렇죠? 예. 아멘 하면 안 돼. 큰일 납니다. 이건 아멘 하면 안 돼. 못 지킬 걸 아멘 하면 안 돼.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첫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죠? 예, 첫 언약. 그런데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느냐?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를 왜 우리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지켜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구약의 이 율법은 사실 못 지키는 법이지 않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못 지키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킨다 했을까요? 사람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 법입니다. 예, 못 지키지만은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율법의 기준을 주는 거죠. 이렇게 살아라는 기준을, 못 지키지만 이렇게 살아라는 기준이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율법에 뭐를 더했다고요? 은혜를 더해줬기 때문에 살아남은 겁니다. 율법만 줬다 하면은, 아유, 못 지키면 당연히 이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은혜에 더해줬는 게 율법이거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아담 때부터 은혜를 쭉 오면서 중간에 율법을 더해주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다 예수님의 율법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율법이 떨어져 나간 거죠. 그 은혜만 남은 거예요. 이렇게 되거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다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이게 이제 첫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순종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이 새 언약이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서도 약속을 해 주시잖아요. 그죠? 예레미야 가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인간의 충실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종교 행위나 어떤 인간의 의나 뭔가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게 바로 새 언약이라. 다시 언약을 이제 맺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이다. 사람이 함께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이거죠. 첫 언약은 내가 지킨 명령을 너도 그 명령을 지키고 같이 지켰을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 새 언약은 사람의 충실함에서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하겠다 하는 게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모든 것을 의존해야 되는 그런 게 새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하겠다는 그 약속이 이제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자, 그들에게 흠을 발견하시고, 이 말씀이 있죠. 8절에 보면, 그죠? 그러면 그들에게 흠을 발견한다 하는 것은 첫 언약이 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그 악한 양심에 흠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첫 언약도 거룩하고 율법도 거룩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어요? 그렇죠. 흠이 있다 하면은 폐해야 되지, 진짜로. 완성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법은 흠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흠이 있다면 누가 흠이 있어요? 사람에게 흠이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흠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흠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된 성품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율법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만이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그거를 깨달을 수준이 되면은 사실 율법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죠. 그게 오늘날 그 은혜의 법, 성령의 법이 오늘날의 그 법입니다. 왜 율법이 필요 없어요? 율법이 필요 없어요. 왜 율법이 필요 없어요? 율법이 필요 없죠. 율법이 필요 없죠. 그게 오늘날 그 은혜의 법, 성령의 법이 오늘날의 그 법입니다. 왜 율법이 필요 없어요? 성령의 법이 오늘날의 그 법입니다. 왜 율법이 필요 없어요?
은혜의 법, 성령의 법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으면은 율법은 하등의 법이거든. 그렇죠? 예. 생명의 그 성령의 법, 그 법을 우리가 소유하고 깨달으면은 이 하등의 법은 사실 폐해지는 거죠. 고등법원이 판결 내리면은 하등법원에서는 그것을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것은 오늘날 신자들의 영적 오류. 그렇죠? 자, 이제 그 위에 거 한번, 그 위에 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율법은 행위가 따라야 되지만 은혜는 뭐가 따라야 돼요? 믿음이 따라야 되겠죠? 로마서 11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보면은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그게 모든 것이 은혜로 된 것이라면은 내가 하는 그 행위는 그게 더 이상 거기에서 행위가 따라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은혜의 모든 것이 거기에서 의존해서 우리가 움직여져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율법은 외적으로 돌판에 기록되었지만 새 언약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율법은 어디에 기록했다고요? 외적인 돌판에. 성령의 법은, 은혜의 법은 우리 마음판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 시작하겠느냐?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너희에게 추천하는 서신을 보내거나 너희로부터 추천하는 편지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는 우리의 마음에 쓰여 있는 우리의 서신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인데 이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사도 바울이 서신을 이렇게 보내서 이게 잉크로 쓴 글자로만 보이느냐 이 말이거든요. 마음판에 새긴 은혜의 법, 성령의 법을 너희가 알고 깨달으면은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서로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법이 얼마나 상당한 하나님의 그 완전한 법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적인 변화가 가능하며 결과적으로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내적인 변화가 중요하다는 거죠. 돌판에 새긴 외적인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렇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순종의 마음은 주의 영으로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내적 변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 이 신자들이 자, 이 말씀에서 잘 적용을 해보면은 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하죠. 그죠? 그럼 신앙의 생활은 뭐로 해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고 심지어는 믿음 플러스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데도 있고 그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해요. 그거는 신앙의 생활이나 이런 태도를 보면은 그 삶을 보면은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은 첫 언약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뭔가 바깥에 드러나는 것을 원한다는
예, 하나님 그걸 원치 않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고 율법을 따라서 생활의 삶을 완성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다. 예. 예, 이런 자들은 뭐 어떻게 돼요? 그래서 새 언약으로 구원받고 옛 언약으로 내가 이 성장해 나가기를 원한다. 옛 언약으로. 뭔가 내가 열심히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알아줄 줄 안다 하는 거예요. 예. 여기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하죠. 내에서 배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성령의 법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참된 복음을 알고 그 참된 하나님의 선한 행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여정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출발을 해 나가야 된다. 하나님을 몰라요. 본인이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몰라요. 예. 옳은 바른 것과 바르지 않는 것을 전대돼서 분별을 못해요. 이런데 그분은 억수로 믿음이 센 것처럼 종교 놀이를 한다고 이래 보면 돼요. 믿음이 센 것처럼. 예, 그런 자들은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자들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예, 그렇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신앙의 여정의 삶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성장해 나가고 율법의 행위로 완성을 해 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다면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건 아니지만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 하나님의 영적 복, 하나님의 아는 것에서 이 영생,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면서 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나가는 것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져 나간 거예요. 늘 목을 조이면서 물 불안해하면서 그 신앙의 여정을 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 그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종의 멍에를 메고 달려갈 수밖에 없다. 그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모든 영적 축복에서는 떨어져 나간 거죠. 그런 자들은. 왜? 기쁨을 나누지 못한다 하는 거는 떨어져 나간 거거든요. 은혜에서 진짜 떨어져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값진 은혜. 그죠? 은혜는 뭐죠? 은혜는 뭐라고 우리가 배웠죠? 자격이 없는데, 전혀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모든 짐을 지고 내 죄를 제거를 해 주셨잖아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을 이제 천국 갈 자격을 줬잖아요. 그 하나님의 값없는 값진 은혜죠. 그게 은혜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은 뭐로 배웠죠? 반대로 얘기하면 되잖아. 자격이 있는데 자격을 말소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있잖아.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격이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진 단 한 번의 희생 헌물로 우리가 자격을 말소를 시켜주셨잖아요. 긍휼과 은혜만 알아도, 그죠? 그것만 알아도 우리가 신앙의 기쁨을,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의 여정을 갈 수가 있다 하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율법의 의를 성취하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순종해야 된다. 그렇죠? 성령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의의가 남아 있었어. 우리가 조그마한, 우리 안에 양심에 조그마한 흰 것이 있었어.
그죠? 다 걷는데 요만한 흰 게 그래도 남아 있어 가지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전적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으로에서의 그 은혜로 다 된 것이다. 예.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그렇게 말씀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율법의 의를 성취를 하게 하는 것은 전적인 은혜로 되는데 그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게 바로 성령님께, 그죠? 예, 순종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 그렇죠? 자, 이제 그 8장,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그 날들 이후래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날들 이후는, 지금 1차적인, 히브리서의 1차적인 수신인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예,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 그죠? 예,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유대인들, 예, 그 유대인들에게 또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리를 지금 선포하는 거죠. 그 날들은 무슨 날들이죠? 예, 야곱의 고난의 날들이잖아, 그죠? 예, 너희들 바르게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 민족들은 엄청나고 전무후무한 환란기가 너희들 앞에 닥칠 거다. 이제 곧 닥칠 때가 됐죠. 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7년 환란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날들 이후에라 가게. 그 날들은 그런데 이후에는 뭐죠? 예, 약속된 하늘의 왕국. 너희들이 이제 하늘의 왕국이 곧 팔레스타인, 저 예루살렘에 세워질 그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왕국, 그 왕국이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발을 디디고 오실 것이다 하는 그 날들 이후에 그렇게 일어날 일들. 예, 그렇죠? 예, 히브리서 1차 수신자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또 많은 예수님을 믿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 포함이 되죠. 예, 그래서 그런 1차적인 수신자는 유대인으로서 새 언약에 해당되는 바로 민족이다. 왜 1차적으로 그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느냐? 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있죠. 예,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로부터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그 첫째는 예루살렘, 그죠?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선포가 되어야 된다. 예, 그렇죠? 그리고 온 유대 땅, 그 다음에 이방인의 땅, 사마리아, 그리고 그 다음에 온 지역, 온 나라, 복음이 맨 끝까지 그 지역까지 이르러야 된다 하는 그 순서로 입각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달되는 그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옛 언약의 지배를 받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과 제사장들과 함께 종교 행위로 만족감을 느끼고 왔을 겁니다. 그 때에는, 그죠? 이 성경 시대잖아요. 성경 시대 때 또 사도들이 살아서 사도들이 직접 복음을 선포하고 또 교리들을 세워나가는 그 시대에 유대인들은 그런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성전과 함께 주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이 됐죠. 예,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예, 온 땅끝 지역까지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성전 또
또 예루살렘 이 모든 것들이 다 멸망이 되어버리는 그런 게 되고 또 디아스포라로 또 2000년 넘게 온 세상에 이렇게 핍박을 받아가면서 흩어진 그 유대인들의 1차적인 복음이 잘 선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유대인들은 성전이나 자기들을 섬길 제사장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때? 그렇죠.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이 회파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섬길 제사장도 없고, 그죠? 또 이 희생 건물 드릴 성전도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호세아서 3장 4, 5절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물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거하다가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주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들의 주와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게 마지막 날에, 그죠?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미리 호세아가 이렇게 예언을 미리 해놨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원,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된다. 예수님은 그렇죠. 또 영원한 속죄,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자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다. 이게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역할을 완벽하게 하신 분이시다. 그러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을 강력히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새 언약은 결코 쇠하거나 사라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새 생명을 누구도 소유했다고요? 우리도 소유하고 있다. 그렇죠. 영원한 새 생명. 우리도 소유하고 있다는 하는 그런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성도님들 다 오시고 하면은 이제 그 주의 만찬 하겠네. 주의 만찬에 그 우리가 신약교회에는 두 가지의 그 의식이 있거든요. 두 가지의 의식이 있는데 뭐죠? 침례와, 그죠? 주의 만찬입니다. 그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단 한마디로 한다 하면 그걸 거기에 나오는 핵심 교리가 뭐예요? 예?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것도 맞고 또 한마디로 딱 한다 하면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메모리, 기억하라. 뭘 기억해야 돼요? 침례는 뭐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물침례를 받지만 기억을 해야 되잖아. 기억하라가 그게 핵심 진리입니다. 기억하라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묻히시고 죽고 사흘 만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만찬은 주의 만찬은 부활한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상속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영적 양식을 늘 먹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영적 양식. 그게 주의 만찬입니다.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 빵이잖아요. 빵. 우리가 빵을 먹고 그 음료를 마시잖아요.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음료는 나의 피고, 그죠? 내 살은 뭐예요? 빵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잖아요. 그죠? 베들레헴의 뜻이 뭐예요? 베들레헴의 뜻이 뭐예요? 빵집입니다. 빵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는 상징이죠. 그죠?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된다 하는 거는 잊어버리거나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거든. 기억을 한다 하는 거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아니잖아.
계속 최측근으로 가까이서 기억을 하면 딱 하면은 예, 우리가 주의 만찬은 늘 말씀을 먹게 된다는 거죠. 영적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성장해 나가서 이 다음에 신부로서의 그 거룩함과 예수님 신랑과 신부의 그 거룩함 속에서 우리가 이 신랑을 만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게 핵심 진리입니다. 두 가지의 이 진리가 뭐라고요? 두 가지 진리의 핵심 진리가 기억하라. 기억하랍니다. 두 가지 의식의 핵심 진리가 기억하라. 내가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걸 기억해야 되고, 예수님의 살과 피, 영적 말씀의 양식을 늘 잊어버리지 않고 먹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하랍니다. 기억하랍니다. 그 말씀을 바로 오늘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에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성경 공부가 되었습니다. 내가 집에서 성경책을 일을 하다 보니까 잘 못 보고 밤에는 숙소에서 그 단어가 창세기부터 쫙 또 다 나오고 이렇게 잘 돼가 있습니다. 수련할 때마다 유튜브로 내가 성경책을 계속 읽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죠. 일반 성경책이다 보니까 없음이 되게 많아요. 그 없음이 왜 이렇게 많나?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없음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었어요. 그렇죠. 그 읽다 보니까 없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킹제임스 성경은 흠정역 성경으로 그렇게 다운받아가 읽도록 하게 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